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황금률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황금률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인관계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내가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 남에 해당하는 분이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느냐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고 찾고 문이 열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맥락에 맞지 않은 듯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면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대접해 드리면 그와 같은 대접을 우리가 받는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보면 이거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대접하는 자에게 내가 대접을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대접해주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지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의 믿음과 사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 특히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수술 받을 때라든가 또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특히 즐겨서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편 말씀이 시편 23편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 촌마을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또 청년이 되어서 전쟁이 났어요,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볼 때에도 이렇게 이 다윗의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 때 청년 다윗은 왕이었던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양을 칠 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이전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바로 다윗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궁전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이 이면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백향목 나무로 화려하게 지은 궁전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갖다 놓았거든요. 그리고 천막으로 그 언약궤를 쳐놓고 언약궤를 천막 속에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번제단은 이때 어디 있었느냐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브온 산당에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묻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 400년이나 더 된 이 모세의 시내산 광야 시대에 만들어 놓은 이 휘장이 이제 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워서 어쩌면 대단히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그러면 혹시라도 비가 들이칠까 이런 걱정도 다윗은 했을 거예요. 바로 이런 때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을 한 것이에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하고 아주 친분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처럼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냉수 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랑.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자들, 복음 전파자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따뜻하게 대접해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니까 선지자로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만큼, 선지자의 그 위치만큼, 선지자의 위대함만큼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파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아주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40년쯤 전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던 일이 한 가지 기억이 났어요. 제가 모교에
청년회에서 활동을 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믿음이 깊지도 않았지만 자꾸 일을 시키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받아들여서 주보 일주일에 무려 8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주보, 거기에 뭐 칼럼도 쓰고 그 당시에 뭐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번역을 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많았어요. 근데 그 주보사를 맡는 주보사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한 여름에 혼자 청년부실에 이 서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막 서류들 이런 거를 혼자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뭐 그냥 오래된 거 그대로 막 방치해 두고 정리도 안 되고 그러던 것들을 한번 쭉 모아서, 이 주보를 제가 맡았으니까 그동안의 주보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 교회의 청년회의 역사를 알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문득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도 없었고 혼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인데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 생각입니다만 바로 그 일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자가 되었는지도 모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되는데, 먼저 3절부터 8절 전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은 나단이 한 말이었거든요. 2절은 뭐냐면 왕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이거는요, 선지자 나단도 자기의 마음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좋아 보이는데요, 예, 하시지요 뭐 이랬는데, 가서 밤에 환상 중에 혹은 기도 중에 혹은 꿈에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4절부터 하나님 말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다윗, 건축하지 마, 성전.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전쟁을 하면서 사람 너무 많이 죽였어. 네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렇게 전쟁으로 막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했대. 이 사람들한테 내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너 하지 마. 대신 이제 내가 해줄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하지 말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순종하죠.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다. 정말 하나님 얼마나 겸손하시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것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저 어떤 곳에 계시든지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한 번도 내가 그런 말한 적이 없다. 내 집을 지어라 말한 적이 없다. 근데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 마음 참 고맙다. 고마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네가 이런 마음을 품었어? 고마워. 근데 하지 마. 너는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이 두 번째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윗의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 지금 이 말씀까지는 다윗의 과거의 일이에요. 정말 과거 그랬잖아요.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항상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다윗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와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다윗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과거에 다윗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전쟁 같은 때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8절 후반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이 성취됐나요? 그렇습니다. 다윗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것도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 거주하게 하고 물론 그 후에 외적의 침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기도 했어요.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땅으로 있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이 약속은 이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에서 늘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아들 이스보셋까지 왕조가 계속되고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 왕조는 물론 20대까지 가죠. 그러나 망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 다윗 왕조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죠. 여기 내 씨는 제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다고요. 아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한 아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솔로몬이에요. 그가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왕위, 그의 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46년 동안 지어놓은, 헤롯이 지어놓은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훗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으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는 해당되지만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그 씨, 다윗의 씨,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반부에서는 다윗의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이 후반부에서는 다윗의 미래에 있을 일인데 우리가 볼 때는 다 성취된 것이에요. 이처럼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왕조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 있지 않으면 몇백 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지겠죠. 그 성전도 없어졌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지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성취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작은 사랑, 작은 헌신, 그것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요,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 당신께서 이위이신 성자 예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결국 죽음을 깨뜨리시면서 영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영생을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짤막하게 실천적인 우리의 적용적으로 찾아보도록.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질문을 하면서 헤아려 알아보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겨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몸을 불사를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을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을 하게 되면 큰 것도 하게 돼요. 작은 것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합니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식사 대접을 해요? 과부의 두 랩돈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할 때 다윗의 사례에서 그리고 성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셔요. 기대해도 돼요. 아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세요. 그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열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사랑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또 이미 성취하게 하신 말씀, 우리는 작은 것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놀랍게도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죠.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분이심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작은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두 랩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다윗에게는 왕조를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습니다. 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향한 이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통해서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